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반복이 되고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닐 것 같은 때도 있고 또 그 흐름을 잘 타서 또 귀한 성공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낙심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청 플러스 공동체가 주님을 붙들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위기를 이겨내고자 자존감 수업 세 번째 시간으로 패배주의를 넘어서 한 걸음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떠한 설교를 했죠?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겨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지금 현실을 이제 회피할까 말까 고민하던 자들에겐 아마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잘 버텨내셨죠?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누리셨나요? 아니면 깨지고 상한 마음을 붙들고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번 그 자존감 수업의 한 부분으로서 이미 현실을 회피했는데 내 현실 가운데에서 그 과거에 회피하고 도망치고 실패했던 그러한 아팠던 기억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또 우리의 자존감을 또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상처받아서 또 짓눌려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누리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패배주의를 넘어서 한 걸음 전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럼 패배주의가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패배주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배주의, 대충 느낌이 오시죠? 계속해서 패배하는 상황,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전에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로 인하여서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거나 포기하거나 그러한 상황이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 승리, 성공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동력이나 힘이나 이제 도전 정신이 내 가운데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하나의 책에서 이렇게 패배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패배주의자들이 패배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생각이 없고 아무런 고집이 없고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로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해도 안 된다라는 신념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는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 번 시험과 취업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그것을 못할 것만 같은 나의 상황들, 패배주의에 젖어든 거죠. 회사 생활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꼬인 인간관계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관계를 이제는 다시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제 패배했어, 난 실패해서 해도 안 될 거야,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 다시 오셔도 안 돼, 이거는 이미 끝난 상태야, 내 스스로 이미 결단을 내어버린 상황을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성경에서는 패배주의에 젖었던 사람들이 누가 나올까요? 구약시대를 살펴볼까요? 처음에 민수기 13장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12정탐꾼을 보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2명과 나머지 10명이 다른 의견을 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취하자, 가자, 화이팅! 하는 거죠.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래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더 웃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들어가 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며 패배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순간이었냐?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그 사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우린 그것만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이 짠하고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벌벌 떨기 시작했었어요. 사울 왕조차도 누구 없어,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기 나가서 싸워줄 사람 없어? 엄청나게 겁에 떨었죠. 영적 패배주의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경우냐?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초점으로 해서 우리의 상황과 베드로의 상황을 접목시켜서 베드로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의 삶도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이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패배주의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패배주의를 넘어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3가지 필승 전략의 첫 번째, 진짜 패배자는 도전도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굉장한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그 초반부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진행하는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뛰어난 이러한 영성을 보여요. 그래서 죽인 사람도 막 살리고 일으키고 고치고 말씀 선포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되게 두 개가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한편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였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능력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배반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겨내고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실패자였던 그가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멀찍이 따라가니라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로서 패배자, 배신자, 실패자였어요. 보이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끌려가는 순간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도망간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하려고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면 구해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며 조금씩 따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한 구절을 기억해야 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따라갔던 것입니다. 끌려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멀찍이 조심해서 따라갔던 것이죠. 요즘 세상은 1등만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만 세워서 띄워주기에 실패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합격한 애들만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그냥 그래 고생했어라고 하지만 그 고생했어 점점점 뒤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마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야.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많이 떨어져 봤을 때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위로를 해주고 있지만 저 웃음의 끝에는 저를 비웃고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실제로 패배자들의 상황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 역시 베드로와 같았을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도전을 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좋아했고 정말 잘해보고 싶고 정말 믿어보고 싶고 정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 보고 싶었는데 안 됐던 거죠.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해보고자 했어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번에 버린 게 아니에요. 실패하기 전에 실패할 만한 상황이 그에게 도래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요? 누가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3가지 부인 사건. 여러분 어제도 제가 나눴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되게 고위직 임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말단 직원이라고 할 때에 뭐 내일 뭐 PT 준비했어 이러면 준비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예, 했습니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공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진실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뭐 내일 뭐 준비했어? 예배 준비 잘했어? 그러면 안 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막 문자 보내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죠. 칼들이 밀고 막 나도 죽일 것처럼 하는데 어떤 인간이 거기에다 대고 나도 예수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의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패배자는 도전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패배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스타가 돼버린 요즘에 박막래 할머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 13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어제 아내가 하나 추천을 해줘서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영상의 제목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묻는 독자들에게 이 71세 할머니께서 인생의 비밀이라는 영상의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의 박자에 너의 인생을 맞추지 말아라.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이러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너 남의 박자에 너의 인생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오늘 모습을 보며 진짜 패배자는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거죠. 전 그런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내 진짜 패배자는 누구냐?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도 안 했던 자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판하고 다른 길로 갔던 자들, 그들이 진짜 인생의 패배자였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그 제자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패배주의를 넘어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두 번째 필승 전략은 무엇이냐? 부끄러워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내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예언을 하십니다. 약간 운명론적인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해. 너 나 3번 배신할 거야. 너 나 3번 배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확신에 차서 나 절대 그런 일 만들지 않아요. 3번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결국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3번째 때 뭐 거의 가관이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해놓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번 시험 꼭 될 거야. 될 것 같아. 합격했어. 와, 야, 대박. 다 됐어. 이제 끝났어 하고 결과 나왔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 막 이러한 끔찍함이 있지 않을까요?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제가 하나 예화를 찾다가 여러분들이 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올 연초엔가 유행했던 저희 가정의 주된 화제거리가 됐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부부의 세계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이야기죠.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데 바람핀 남편이었던 이태호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해준 씨. 이렇게 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웠다가 다시 돌아와요. 혹시 아시나요? 스토리를? 그렇게 바람을 피고 가정을 파탄내버리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분이 또 그냥 또 꾸역꾸역 또 찌질하게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참 너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정 파탄내고 별짓 다 하고 실패하고 패배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배신자를 받아주는 사람도 어렵죠. 배신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 받아주는 사람도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돌아오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대단한 거거든요. 배신했지만 또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옵니다. 머리 드밀고 와서. 저 같으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제가 베드로였다면 다시 못 나타났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4번 모두 나옵니다. 이 4번 모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93% 정도가 독창적인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절반 정도는 비슷해요. 같은 공관복음에 이어서 Q 자료와 공관복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은 되게 독창적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많이 썼어요. 93%. 그러니까 겹치는 건 7%예요. 그렇죠? 7% 정도. 근데 그 7% 중에서도 당연히 겹쳐야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럼 한 절반 정도가 거기에 할애되면 나머지 한 3%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내복음서에 모두 쓰여진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왜 4개 다 쓰여졌을까? 저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사도행전 시기였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 잘 나갈 때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잘 나가는 베드로를 굳이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을까?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마지막에 쓰여졌으니까 베드로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똑같이 썼어요. 오히려 더 약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막 잘 배반한 사람으로 막 썼죠.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두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에는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 예수님 부인 사건은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실패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의 실패 때문에, 이전의 패배 때문에, 이전에 아팠던 생각들 때문에 이젠 난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내가 용기를 내서 막 저 자매한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는 싫지 않대. 오빠는 진짜로 좋은데 내가 이전에 그
연애할 때 좀 받았던 상처들이 아직 지워지지가 않아.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빠. 미안해요. 지금은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대답들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러한 경우들 많거든요. 이전에 좀 이상한 형제 만나서 좀 연애에 대한 아픔들이 있을 때 다시 연애에 대해 시작할 때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험 한 두세 번 떨어져 봐요. 또 도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관계에 대해서 완전 패배주의자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 어땠을까요? 절대 다시 못 나타났습니다. 자살했을 수도 있고 그냥 아파했을 수도 있고 좌절에 빠졌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절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 필승 전략이 무엇이냐? 부끄러워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베드로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뭔가 다시 도전을 해도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환상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용기를 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또 주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패배주의를 넘어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세 번째 필승 전략은 무엇이냐? 사명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은 삽입 구절이에요. 부록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사실 20장 31절에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요한복음은 원래 끝나는 건데 삽입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유대인들에게 발할 수 있었냐 하면 이 회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고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난 진짜 지독한 패배주의에 빠져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날 어떻게 일으키실까? 기대하고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일으키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명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실 것 같죠. 막 그래 중수야 너 시험 많이 봐서 고생했지. 해도 안 돼서 너무 힘들었지. 이제 내가 위로해 줄게. 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 우쭈쭈 막 이러면서 달래주실 줄 알았거든요.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딱 보고 한마디 하시죠. 쿨하게.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너 그때 부인했지만 너 노력했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니?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동일한 말이거든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이 패배주의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로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행해. 그러면 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놀랍죠? 위로, 회복 이게 아니라 사명을 통해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내 삶이,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내 삶이 위로하며 회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젠 위로를 뛰어넘는 사명의 회복을 통하여 나에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패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패배가 반복되고 상처가 많이 쌓여있고 그러면 그 상처 치유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위로로 뚫리는 순간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8개월 동안 지쳐 있었는데 중학교 친구 어제 결혼했거든요. 가보진 못하고 그냥 인사하고 축의금만 보냈지만 그 친구의 그 한마디, 나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에 다 해결되는, 주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세상의 병원들이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일으켜 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지독하고 힘들었던 아픔들, 실패들, 불안감들, 좌절감들, 낙심감들 주님께서 한마디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됐어. 이전에 그 나를 부인했던 거, 나를 핍박했던 거 내가 다 잊어버릴게. 이제 네 사명을 회복해서 온전히 걸어가면 된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사명,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내가 명령하신 것들이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하라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갑자기 1시간 후에 승천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죠. 사명 회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개예요. 사명 회복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패배주의를 딛고 그 가운데 잠겨 있지 말고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짜 패배자는 도전 안 하는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열정 가지고 끝까지 안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멀찍이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 부끄러워도 다시 도전하실 수 있는 용기 내세요. 철판 깔고 그냥 들이미는 겁니다. 안 되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열정들 요즘에 없잖아요. 예, 맨 땅에 그냥 헤딩하듯이 그러한 열정들을 좀 보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회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명 회복하면 저절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명 회복하면 저절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